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랜만에 보는데 전혀 반갑지 않은 얼굴이시군요. 일주일 만에 보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박하은 선생님, 송상현 선생님 계시지만 같이 청년부와 함께 지난주 캄보디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영상도 잘 보았고 또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기도로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가기 전에 제 마음이 어땠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캄보디아로 가기 전 제 마음, 기대되고 그곳에 가서 정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막 부흥을 일으키겠다라는 그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까요? 사실은 기대보다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조금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도 잘못하면 땀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다 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풍기를 켜고 에어컨이 지금 머리 앞을 쏴주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더위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더위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여행을 하기에는 또 위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여전히 혼자 돌아다니기에는 위험한 지역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만 했지만 걱정이나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준비한 사역들을 하고 또 아이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지 않고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 가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이 찬양을 모르지만 따라 춤추고 또 언어가 저희가 다 서툴지만 통역에 의존해서 저희가 하는 말들을 다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웃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심으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어 놓으신 복음의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직접 보게 되어서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좋은 공간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어야 했던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알 수 없는 풍토병으로 생을 마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나 어떤 질병에 대한 걱정,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을 안고도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걱정이 앞서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걱정이 더 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준비하여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3개월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공격해오는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높게 쌓아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 있는 병사들이 자신들보다 더 거대하게 느껴질 만큼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처럼 보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을 인도하여 애굽으로 데려가 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에 나아가자고 외치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를 간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장면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주가 흘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탈출했죠,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의 생활을 3개월 가량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시 출발하여서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 오늘 이 본문 이 배경이 되는 바란 광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이 광야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공격해오는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긴 광야의 생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에 보내신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성읍이 견고한지, 또는 그 땅이 비옥한지, 그 땅에 나는 열매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탐은 40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다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한 가지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하지만 이 다음 이야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반면에 그 2명을 제외한 다른 10명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분명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곳의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땅을 보고 또 같은 성읍을 보고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이들의 보고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차이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10명은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 보이는 그 한계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이적들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그 현실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 왜곡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그 땅에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곳에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실 때 이미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하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칼에 쓰러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왜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이 앞서면 그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현실을 부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말하며 애굽으로 돌아갈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말할 때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호소합니다. 옷을 찢으며 온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밥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갈렙이 봤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보여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보고 온 것이 똑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나안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차려진 밥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차려진 밥이 무서워서 혹시 도망가는 친구가 있을까요? 저 밥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없죠? 맛있게 잘 차려진 밥상을 보면 그 밥을 맛있게 떠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전에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보았을 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위에 있는 밥일 뿐이었습니다. 또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실 것,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십니까? 혹시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눈에 문제가 이렇게 가리고 보면 요만큼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우고 넓게 바라보면 그 문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나안과 같은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두렵고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서는 그런 자리가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노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친한 친구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앞두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보내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생겨나고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서 좋은 것만 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그곳의 무장한 병사들을 보았고 높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있는 그 성벽보다, 그곳의 무장한 병사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세상이 바라보는 현실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실이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그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큰 문제만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을,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앞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그 보고의 내용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28절,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은 메뚜기 같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40일을 정탐하였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정말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단순히 그러면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앞선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갈 때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차려놓으신 그 밥상을 받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처럼 보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눈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현실보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그 병사들과 성읍을 바라보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것들에 대하여 밥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